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악에 얻은 현실 앞에 악에 포로되지 아니하고 은혜와 진리의 증인이 되고 증거를 열어가는 복 있는 자의 삶, 주 안에서 늘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죽을 위험 앞에 열려진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의 운명의 수렁, 그 악과의 충돌 사건이 여기 아프게 들려지는 4장 5장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의가 아닌 악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 악의 만행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마다 옳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악을 범하였다면 악의 징벌을 받아야 되고요. 누군가 악의 징벌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낭만이 아닌 실제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알아야 선악이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 십자가를 질 때에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이 역사의 어두운 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주어진 말씀의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이 살육하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그리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이 악의 명령, 어떻게 한 개인의 분노를 유대 전민적으로 확산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곳곳에서 만나는 이 무서운 역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집요한 악의 죽임과 죽음의 명령 앞에 애꿎은 죄 없는, 까닭 없는 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의 울부짖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유다인도 이 어두운 현실 앞에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대표해서 이 울부짖는 자리에 나아가 설 때 3절의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유월절을 지키는 그달 그 일에 지금 또 다른 학살의 공고문 앞에 유대인이 무너져 있고 금식하는 거지요. 구원의 날이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 된 겁니다. 이 사실 현실 앞에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의 부르짖음은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에스더의 하나님 나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 이 악의 현실에 부딪히면 누구나 엎드려서 만나는 신앙의 절규가 하나님이 없다는 신의 부재의 현실이지요. 거기 일개 민족을 학살하는 법령이
전국으로 조서가 전달되는 그곳에 왕은 그 하만과 함께 앉아서 흥청망청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이 하나님 없는 신의 부재 현실. 그러나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이 부르짖음이 바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지요. 그것이 참회이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애도, 나라의 멸망에 향하여 울부짖었던 선지자적인 전통의 그 실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살아있는 거죠.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에야 가능하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부르짖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신앙의 도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여기 임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고 악과 더불어 싸우는 거지요. 교회 무너짐이 다름 아닌 악에 대한 악의 대응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칼을 준비하라는 말은 칼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의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칼 들고 예수님의 체포에 맞섰던 베드로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부르짖음이 뭘 의미하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부탁 앞에 베드로는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그 기도를 잃어버린 베드로가 칼 들고 섬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둠의 현실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부르짖음에 엎드러짐 없이는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없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악을 부르짖음으로 승리해 가고 어둠을 이런 참회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을 통하여 건너가는 지혜와 은총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기 분명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세상은 이런 사실들을 외면합니다.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 세상 현실이거든요. 이적과 권능을 보고도, 아니 온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도, 아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언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거든요. 여기 3장에 이루어지는 하만의 괴계는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왕은 그 분명한 이유도 근거도 없이 한 민족이 학살당하는 것에 술잔을 마주치고 있는 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회 앞에도 분명한 이유를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씀의 토론이 필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거가 있는가? 이유가 분명한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가? 예수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복음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에 논증하고 있고 모든 설교는 누구나 다 알아듣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필요한 데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 너도 유대인이다. 아마도 유대인이 진멸을 당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왕 곁에 있는 에스더고 왕궁 대궐문지기로는 모르드게지만 가장 안전했던 바로 이들이 가장 앞장서서 여기 저항하고 있는 거죠. 너도 유대인이니 너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놀라운 모르드게의 권면은 너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여기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언급되지 않지만 생생합니다. 너 아니라도 유대인을 구원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 그 몸살임은
너와 내 집의 멸망일 뿐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면 바로 지금 유대민족의 죽음의 운명을 대신 대표해서 나아가 서도록 세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고 책임을 일깨우고 그로 하여금 결단하게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분명한 이유가 에스더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결단에 응답하게 합니다. 이제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이 삶의 현실의 어두움을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악의 현실 앞에 여러분 악다곤이 하지 않으면 울부짖음과 낮아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어둠이 깊을수록 진리는 더욱 빛납니다. 왜? 그 안에 진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실이 뭡니까? 악의 현실을 대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진리 가운데 서는 거지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유대민족의 대표자로 왕 앞에 죽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거죠.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죽이는 법이 있고, 더구나 왕이 자기를 가까이 한 지 시간이 흘렀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한 5년의 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왕의 마음은 에스더에게 떠나 있습니다. 아리따운 처녀들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 현실 앞에 목숨을 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현존에 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결단의 순간, 어둠의 현실을 극복해가는 금식과 부르짖음을 통하여 열어가는 믿음의 도전의 메시지가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